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뿜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이에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그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능력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소.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며 가장 높은 존귀를 받으실 분입니다. 위대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려 저희가 모였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자 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습관적이고 무기력한 예배를 드렸던 저희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설령 예배로 인한 위로와 감동들이 나의 연약한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존재의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지혜로 창조된 이 세상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욕망과 이기심으로 강자들에 의해 세상의 질서가 정해지고 그 질서 속에 저희는 허우적대며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지으신 그 섭리와 목적대로 살려다 보면 세상은 저희를 비웃고 무시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이 저희를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고백이지만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공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며 아버지와 호흡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 삶에도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과 호흡하며 교제하는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상태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정부가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수능 준비생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과 외에서 내던 어려운 문제를 안 내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변별력이 떨어지게 물수능은 또 아니라는 것이 교육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변별력을 위해 준킬러 문제가 다수 출제돼 한 문제로 등급이 결정되기에 그것을 틀리지 않기 위해 오히려 학원에 더 갈 것 같다는 어떤 학생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바로잡으면 다른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교육 정책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입시 제도를 바꾸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대입 정책을 바꿔왔습니다. 따라서 그에 장단 맞추느라 우리 학생들만 고생하고 낭패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팡질팡하는 교육 정책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요즘 챗 GPT가 한참 뜨고 있죠. 매스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소식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인공지능인 챗 GPT나 바드 등이 인간을 대신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듯이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이에도 인공지능의 출현과 발달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과학자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챗 GPT를 만들고 진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죠. 전 이 이야기를 들으니 90년도 초에 상영됐던 영화 터미네이터 2가 떠오르더군요. 인공지능이 발달해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이 그 로봇들과 싸우던 내용이었는데 그런 현실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죠. 하지만 그리고 인간은 그에 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공상영화 터미네이터 2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발달한 세상이 된다면 인간의 할 일이 많이 축소되고 현재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 같은 물류센터 같은 곳에선 벌써 사람들이 하던 것을 로봇들이 대신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단순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하는 판사를 대신해 AI가 판결문을 작성하고 또 창조적인 영역으로 평가받던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일도 AI가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전공을 선택하고 앞으로 직업을 가져야 할 여러분에게 무엇을 공부하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줘야 할까요? 제가 미래과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변화의 시대에 길은 늘 존재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 인간이 했던 단순 노동을 대신하게 되자 그때 많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 시대에 도입하자 사무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로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생길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하리라고 예측했습니다. 20억이라는 수는 세계 일자리의 절반에 해당한답니다. 토머스 프레이가 꼽은 소멸할 직업의 기준은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죠. 또 데이터를 다루고 관리하는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반면 자동화 대체가 낮은 일자리는 소멸할 확률이 적었죠. 그 직업들에는 사회의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 인간의 심리와 연결된 직업,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로봇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학습하면서 패턴을 익힙니다. 결국 수동적이고 학습한 것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며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로봇의 큰 차이는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이죠.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해보고 해결하려는 것,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답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될수록 인간에게 더 필요한 능력으로 리터러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리터러시란 뜻은 잘 아시다시피 문해력으로, 즉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 평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이 하지 못하는 일, 즉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요리를 할 때 음식을 할 수 있는 식재료가 많지만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맛있는 음식이 완성될 수 없죠.
또 내가 가진 식조례가 한두 개밖에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메뉴는 한정적이죠. 따라서 책을 많이 읽고 배경 지식을 쌓으며 요리 재래를 갖추고 나만의 언어로 글을 써보면서 나만의 색깔을 입힌 맛있는 음식 하나가 완성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나만의 무기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라지고 생겨날 직업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사고를 하고 스스로 문제를 도출하고 나만의 언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소중한 설교 시간에 어찌 보면 신앙과 상관없어 보이는 AI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청소년 2부에 작년 10월에 오고 9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2부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착하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하는 것을 잘 따르며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고착화되어 그 밖으로 나오거나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입시 지옥이라 불리는 교육 환경을 우리 학생들이 만들었나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도 하루에 몇 개씩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는 것과 주일 예배 시간에 보충 수업이나 학원에 가는 것을 학생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기에 따랐겠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우리 교회에 다니시고 주일에 학원에 가라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학생들이 알아서 예배를 빠지고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연락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예배에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 학생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든지 요즘 풍조를 따라서 자녀들이 원하고 적성에 맞는 것이 아니라 또 요즘 로봇이 뜨고 AI가 뜨니까 그쪽 학과를 가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추천하고 권유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행 따라서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학생에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본인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아니라고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본인의 신앙이 아니라 라기보다는 부모님 신앙과 권유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아니라면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답하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살인과 같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이들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관한 답변과 대화를 나눴지만 얼마나 그 학생의 마음에 와닿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맞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지 않게 되는 친구들을 그동안 목사님은 많이 봤다며 그 친구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계기를 꼭 가져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으신다고, 우리 마음 문은 두 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다른 나머지 문을 내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 문이 주님을 향해 열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먼저 된 세대로서 다음 세대인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전 세대에게 배웠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인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아닐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성장하게 돕는 것이죠. 또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 세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아닐까요? 몸은 어른처럼 크지만 아직 생각 하나님과 정신력이 조금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부모와 기성세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나를 잡아 태워 드리는 것일까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엔 소도 양도 있었고 수컷도 암컷도 있었지만 그 모든 동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러운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흠없는 소와 양을 잡아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의 희생제물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헌금만이 아니라 예배와 섬김 등 여러 부분이 해당할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돈을 벌지 않기에 용돈에서 헌금을 드리죠. 하지만 제물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 시간, 능력 등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고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기도 합니다. 영적이란 말은 합당한이나 건강한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찬양이 뜨겁고 방한 기도를 하고 뭔가 예전이 많고 엄숙한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줄 아는 예배가 될 때 바로 영적이고 합당하고 건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하심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마땅한 예배입니다. 이를 드리기 위해 우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일 하루라도, 아니 주일 오전 1시간이라도 우리 학생들 중엔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대가 말하는 풍조에 우리 학생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일 오전에 학원에 가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청분 같은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입시와 대학이라는 이 거대한 물줄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나무 토막이 되었기 때문이죠. 폭우가 쏟아지면 나뭇가지나 그 위에 가벼운 물건들이 물줄기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하고 또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마음은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만이 주인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 사실은 말이야, 나 교회 다녀 라는 말을 털어놓는 것을 가리켜 자기들끼리 커밍아웃 한다고 표현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한 아는 목사님 페북에서 읽었습니다. 진짠가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예전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드러내놓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었는데 이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커밍아웃 수준에 이르렀군요. 왜 이 땅에서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이 마치 커밍아웃 해야 하는 것 같은 일이 되었는지,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저도 기성세대로서 그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건 어쩌면 기성세대들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니 여러분들도 돈을 하나님으로 느끼는 것이죠. 또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하나님처럼 떠봤더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까지는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서 교회를 억지로 다녔지만 청년이 돼서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냐고요. 그건 바로 이손이라는 것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에 학교 수업에 자녀를 데려다 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열심히 공부해. 교회에 가서 엄마는 누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자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식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 때는 잠시 멀리해도 또 어렵고 급한 일이 있을 때면 내려놔도 되는 분이라고 배우지 않을까요? 그런 부모의 유선 때문에 청년 때의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똑똑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잘하는 친구가 자기 꿈이 있는데 엄마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 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 없는 의상경영학과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학에 갈지 한국의 대학에 갈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에게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전 그 학생에게 A라는 대학에 가든지 B라는 대학에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학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공부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직업을 가질 때도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변호사로, 어떤 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좁은 생각으로 제한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 정신에 담을 그럴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대를 따르는 나의 옛 모습이 있다면 변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실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이길 바랍니다. 세상과 통계 수치는 암울한 전망을 예측하지만 하나님은 황무지를 바꿔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소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세대인 여러분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달라질 세상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이 일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많아지고 늘어가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더 높이 올라가라고, 그리고 좀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시대 정신에 담겨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도 온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진로를 선택하는지 삶의 본질을 깨우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말고사 기간이어도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바임을 아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피조물인 저희가 창조주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세대임을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들이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 되심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꼬리가 된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머리가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린 모두 다 정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아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린 모두 다 정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두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두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어떤 인사를 할까요? 고생이 많다? 아니면은 지금 시험 중이죠, 여러분들? 아닌가? 시험 시작 안 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곧 이미. 네, 우리 시험 잘 보자라고 우리 옆 친구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잘 보자. 네. 금이 아주 악수 건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예배 드리는데 좀 달라진 게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 퀴즈입니다. 퀴즈. 달라진 게 있는. 네, 수진이. 정답입니다. 제가 선물로 이렇게 하트. 너무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 우리 새로운 김오뉴 선생님이 저희 찬양대 반주자로 섬기러 오셨는데, 찬양대 반주자 선생님이 형제, 이게 남자 선생님이신 거는 거의 쉽지 않은 경우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어템, 이런 귀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 시간 좀 초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선 인사 한번, 앞에 나오셔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온유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TMI입니다. TMI는 굳이 안 밝히셔도 될 것 같고, 네. 저희 우리 시그니처죠. 우리 새로 오거나 아니면 우리 파송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축복해 주는데, 우리 온유 선생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네, 벌려서 선생님을 향해서,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네. 네, 김청아 선생님 결혼식을 오신 분들은 아마 약간의 데자뷰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분이 반주하고 이런, 네, 과한 광고였고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청매 한 친구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열어봤다. 한 친구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수진이, 규민이, 주아,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5, 6월 청매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지. 이번 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새로운 7, 8월 청매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 8월에 이 색깔이 보니까 저희 포스터 색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껴맞추기 할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연보라? 약간 그 색깔이라서 우리가 말씀에 계속 이어서 잘 연장선상에서 묵상하고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하나 광고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소년 매일 성경이 여러분들의 주일 공과 공부 교재인 건 알고 계시죠? 네,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도 주일 말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교재로 사용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작년이나 재작년 혹시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교재비를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안 냈어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지금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값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냈었는데, 저희가 이거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선 우리 학생들의 말씀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나머지 이제 3번이 남았잖아요. 7, 8월, 9, 10월, 11, 12월 이 3번이 남았는데, 그걸 통틀어 가지고 이제
다음번 7, 8월이 아니라 9, 10월, 11월, 12월은 그 전체 분량을 해가지고 10,000원 정도 저희 교재값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아가 당황한 것 같은데 아니 10,000원 정도야 여러분들의 그 용돈이나 아니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강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 적은 용돈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용돈을 투자해서 이 말씀을 생활하는데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권에 원래는 여러분들 시중가 여기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값이 4,500원이에요. 그래서 6번을 하면 27,000원이잖아요. 근데 10,000원으로 싸게 해주는 거니까 결코 저희 그 교회에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뜯는 게 아니라 돈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교재값을 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아니고 이제 9, 10월 이제 가을이 시작될 쯤 네, 여러분들의 그 교재값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 오늘 도윤이가 딱 정석으로 갖고 왔어요. 보면은 한번 들어 갖고 온 거, 네, 성경책과 매일 성경 늘 이런 식으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매일 성경, 한 손에는 뭐 핸드폰이 될 수 있어요. 손이 3개가 되나요? 그래서 그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수진이 오늘 갖고 왔나요? 아, 네. 저도 이제 저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성경책이랑 매일 성경 챙기셔서 예배드리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저희 이제 상반기 마지막으로 이제 밥 한 끼 먹자 프로젝트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는 서비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네, 신청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 네. 목사님이 방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련회 있습니다. 수련회 가는 거죠. 네. 우리 고3 친구들, 저랑 눈 맞은 친구들 다 갈 거라 믿습니다. 네, 다경이도 그렇고 예진이도 그렇고 다 우리 나은이도 눈 안 맞이고 있는데 주아도 그렇고 다 가리라 믿습니다. 1학년 친구들도 기대가 큽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 지금 10시 반인데요. 10시 50분까지 공과 공부해 주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